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하고 창세기 4장인데 그건 이제 도중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이 나오거나 그 사람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16명 정도 나오고 이름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뒷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이 최소 10명 정도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4절의 아벨입니다. 그 앞에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고 가인도 태어났지만 그들은 믿음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인물은 아벨부터 시작한다. 근데 사실 아벨은 자손이 없는 상태로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첫 번째 믿음의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도대체 아벨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누구는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차이가 아니라 둘 다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신 거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땅은 알아서 음식을 내지 않으니까 땅을 수고해야지, 가꿔야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도 아벨도 일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3절부터 제가 봉독했지만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 생업을 가지게 되었죠. 굉장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도대체 왜 양을 쳤을까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육식을 하기 전입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다 초식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아벨이 왜 양을 키웠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명한 답을 찾지, 추측은 가능. 추측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으니까 옷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사계절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추운 날이 있어야 가죽 옷을 입을 텐데 이게 사계절도 시작되기 전에 굳이 가죽이 필요한가? 고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막 양을 키우면서까지 사냥하면 되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지금 창세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날들의 끝에, 날들이 마지막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 평상시 말로 하면 말세의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날들이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날들이 끝났다는 말인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이 표현으로 볼 때 아마 곡식을 키운 날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문맥상 곡식 이제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요즘에야 씨를 뿌리는 게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어떤 것은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사계절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뿌리는 때가 파종 때고 다 자라면 거두는 때고 이렇게 되니까
따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할 수 있는 표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렸고 일정한 날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확이 다 돼서 열매를 거둔 다음에 수확을 하고 그것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혹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이 제사는 추수감사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뭔가 수확을 얻고 나서 그 수확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추수감사제,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이들이 추수감사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의 문제니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여기 바치는 제물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제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아벨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똑같이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행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다 드리는데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뭐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게 아벨이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 지내는 흔히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피의 제물을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피가 없이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아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해석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기원전 1400년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담과 하와 시대 이야기입니다. 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냥 최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한 10,000년이니까, 10,000년.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 말 하기에는. 근데 혹시나 그래도 시기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상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몇 개가 있거든요. 몇 개 가운데서 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죄를 사하는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하나님과 화평하는 화목제, 이런 제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피가 없는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곡식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식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이 곡식은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뭘 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앞에 흔들기도 하고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벨이 피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가 본문의 힌트가 좀 나옵니다. 본문의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한글 성경에 조금 글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벨은 자기도, 이 부분이 아벨도 하든지 조금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누가 제사를 지내는가인데 제사는 가인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인 기준으로. 왜냐하면 가인이 곡식을 심었고 가인이 거둬들였으니까 그 일정을 가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거기에 맞춰서, 아벨도 가인의 일정에 맞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드린 내용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한글 성경으로 딱 이렇게 읽으면 양 한 마리, 아주 작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각을 뜨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첫 새끼가 복수거든요. 첫 새끼들입니다. 들.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로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 그럼 어디서 양이 나서 양을 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연에서 났겠죠. 그죠? 자연은 잡아왔을 것입니다. 잡아와서 그 양을 키우게 됩니다. 네, 새끼 양을 잡아 키우게 되겠죠. 키우는데
이 양을 키우면서 한 마리만 안 키우고 떼라고 했으니까 여러 마리를 키웠을 것입니다.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뭐 우리가 뭐 콩을 심어도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수확이 없던 상태에서 처음에 콩이 열리고 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쁨이 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뭔가 없다가 생기게 되는 거. 하나 생기고 두 번째 생기는 데는 그 정도까지 기대감이 없는데 없다가 하나 생기는 것은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기다림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것의 새끼가 났는데 이제 몇 마리 낳겠죠. 아마 언제냐면 그 처음 시작해서 가인이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낳은 새끼들 첫 새끼를 다 잡아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기다리던 그것 수확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자기가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 가져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그 기름이죠. 그 기름. 이것도 사실 복수입니다. 그 기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입니다. 이 대명사가 여성형 대명사입니다. 양 새끼는 남성이거든요. 히브리어 좀 철저합니다. 대명사가 여성이면 원래도 여성이 선행사 여성이 돼야 됩니다. 본문에서 여성으로 가는 명사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앞에 나오네. 양떼라고 할 때 그 떼입니다. 떼. 그러니까 양떼 가운데서 기름들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좀 설명하면 뭐냐면 첫 새끼는 첫 새끼들로 잡아서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양떼 가운데 살찌고 좋은 양들을 또 잡은 것입니다. 또 잡아가지고, 왜냐면 새끼 양에 기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기름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기름을 불태울 때 나오는 그 향내가,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냄새 좋잖아요. 그 향내가 그게 맛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제물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양들도 잡고 다음에 내 무리 가운데 가장 좋은 양들도 또 잡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왜 굳이? 네. 이게 아벨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면 이제 감사주의를 지낼 때, 오늘 추수감사절이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 그럼 추수감사금 봉투에 돈 10,000원 넣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겠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뭐 감사할 게 있었나 고민하다가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신이 기대했던 그 첫 새끼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떼 가운데 또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들을 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일까? 뭐라도 더 할 게 없을까의 마음일까? 그죠?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 본문 가운데 가인은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의 단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의 단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실 이게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표현 가운데 소산이란 말은 곡식도 되고 과일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것들을 드렸는데 특별히 거기서 뭔가를 구분했다라는 표시는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제도가 완비되었을 때 보면 이게 초실절이라 그래가지고 밀을 거둘 때 처음 났을 땐 그것은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물도 소산도 처음 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마인드는 없습니다. 아벨은 가지고 있는데. 다음 또 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는데 어떻게 연락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드러나셔서 보셔서 하셨는지. 근데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신 걸로 봐서는 아마 가시적으로 뭔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았다는 것으로 질투를 합니다. 드릴 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안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보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질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네가 왜 질투하느냐? 아벨에 대해 질투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가인을 말리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인이 사실 그 다음 날에 며칠 뒤겠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어요. 근데 안 듣고 결국은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심리를 가지고 역으로 분석해 본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네, 자기 감정이 중요한 사람. 자기. 내가 지금 열받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해도 하나님 일 하더라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대로 자기 감정을 진행하는 사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지 않았던 것과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 봤을 때 이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그 마음의 가인의 마음은 자기 중심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이런 마음.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초점 맞춘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라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의 절기를 자기 나름대로 지키면서 근데 이게 성경 가운데 이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라나서 아마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일 이후에 아벨이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그 뒤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 지금도 있습니다. 아벨과 같은 마음 지금도. 여러분, 뭐 다 바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마음을. 내가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뭘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모든 절기가 모든 절기가 특별히 요즘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농사 하는 사람 있지만은 뭐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농사하고 막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거,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받아 누리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그걸 뭐 표시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야,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마음이 처음에 말할 때는 이들이 마음이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드려도 아벨도 진짜 하나님 중심이라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기준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다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기준이라면. 내 가진 걸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무엇을 더 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혹은 더 안 좋으면 굳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 해라 너는 하지만 너는 no counting 너는 카운트하지 않겠다. 그거 내게 한 거 아니다. 라고 치워버리시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다 하는데 나는 예배 다 드리고 나는 나름 하는 거 하는데 왜 난 다 했잖아. 이렇게 생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 것 다 했잖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네. 이런 신앙인들은 아마도 가인의 경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옳다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할 것 다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한 것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초점 맞춘 사람이라면 내가 해도 부족한데 진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으면 참 이거밖에 없네. 내가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평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죄송함이 나왔으면 나왔지 불평이 나올 여지는 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가 되는지 불평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이것도 안 도와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이것이 내가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런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재산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입으로 인정하라. 하나님께 도와주셨으면 인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는 감사하니까 뭐라도 제대로 했겠죠. 네.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신 건 다 까먹고 하나님 내게 안 해주신 것만 잔뜩 생각나고 네, 틀림없이 가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하는지 감사를 많이 하는지 네 하나님께 달라고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올해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